다 같이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던 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순간이자 성령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사역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수가 이렇게 딱 힘있게 읽던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태동되는 날, 교회의 탄생일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축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맞습니다. 무엇이 회복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타인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범주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성령 강림주일, 이 시간 저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 성령 받은 분들이 쫙 보여지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이제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열매란 단어만 들어도 흐뭇한 또 아름다운 단어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매우 기대되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실제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성령 받았어 하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맺혀지지가 않거든요. 그저 원한다고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쏟은 수고와 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단언컨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속고 있거나 아니면 원함은 있으나 항상 실패를 그저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본문에서 바울은 열매는 나무의 성질에 따른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소개하는 열매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면 바울은 성령의 행위라고 말할 것 같지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결과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여기 보면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 단수로서 모든 열매가 하나의 단일체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은
나눌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각기 누구에게는 이 열매가 있고 누구에게는 이 열매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끈끈한 단일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결과물이라면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돌봐주고 가꿔야 합니다. 성령은 결국 열매를 맺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성도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도의 삶 전반에서 드러나는 참 좋은 덕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얻는 성도, 즉 우리같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 각 개인에게 성령 사역에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 그럼 성령의 은사와는 무엇이 다르냐고 물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보면 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뭐 지식과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다른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성도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성경에 오늘 나열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죠. 예,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굉장히 자기희생적이에요. 본인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이 사랑은 아주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성령 받은 성도 생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에요. 사랑은.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에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죠. 성령의 모든 열매의 기초가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명분화하고 있고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자기 희생적이요 굉장히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참 성숙한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숨치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지킬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만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항상 병행되어야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굉장히 모질게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카라입니다. 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절대성과 영원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우리가 오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딱 단절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결코 영혼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없어요. 희락은 외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재하는 내적인 기쁨으로 성도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 카라는 삶의 상황이 결핍되고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지속되고 깊은 풍성한 만족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솟아나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풍성한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죠.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역경이 닥치죠.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굉장히 지속되는 내적 고요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대한 신뢰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는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게 돼요. 마음이 좀 고요해요. 나의 감정으로 남의 감정을 상처 주지 않아요. 참 내적인 고요함이 있어요. 참 예전에도 참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그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참 삶이 고달팠는데 항상 마음이 고요했어요. 편안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삶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불안과 염려와 불만이 다 사라지게 돼요. 또한 마음의 화평을 가진 성도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좀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성도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마크로스미야. 오래 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미래의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닥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성도는 소망 중에 오늘을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 인내가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해결시켜 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지만 그게 참 하나님의 시간과의 간극이 있더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급한 거 하나님이 아실까? 지금 딱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의 그 간극 무엇으로 버티냐 말이에요. 인내로 버텨야 돼요. 인내와 연단. 그렇게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정말로 재기하고 역전시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의 믿음이 참 성장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참 인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할까? 왜 우리는 참는 것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야, 내가 인내하고 참고 믿음 가운데 구하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내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거예요. 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의 보상이 도대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인내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수준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참아라. 예수님처럼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 주님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한 어려움도 견뎌낼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크리스토테스. 자비는요, 약자에 대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있죠. 강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나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군림하려고 하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비는 한마디로 약한 자에게, 약자에게 대하는 부드러운 성품이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볼 때 억지로 끌고 가거나 마구 때리거나 하지 않고 말 안 들어서 화가 나더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같은 아주 부드러움과 친절함이에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나의 일, 나의 문제, 나의 계획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자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을 좀 확장해서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예, 잘못하면 동정을 일으키는데 동정이 아니라 상대를 내가 이렇게 서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한마디 말에 경솔해서도 안 돼요. 잘못하면 상처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언행에 경솔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며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성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가 마음에 맺히면 이해 못할 것이 어디 있고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가 있죠. 누구는 이래서 좋아, 누구는 저래서 싫어 하지 않습니다.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고 원수는 더더욱 없죠.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대하는 듯 모든 사람을 좀 넉넉하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 말씀을 드리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우리도 그렇게 떠올려지는 그러한 자비로운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요. 혹은
뭐 중한 죄를 지은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해도 그를 내가 앞장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모르는 좀 트라우마가 있었나 보다. 상처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좀 긍휼의 마음이 좀 앞서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해 주며 그를 죽이고자 하지 말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무슨 뭐가 하나 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가지고 그냥 결국은 인생을 끝장내게끔 다 뒤집어내잖아요. 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럽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이. 그를 좀 살리고자 합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양선. 아가도순에 우리가 양선이란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낯설죠. 양선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질다 착하다. 어질다 착하다. 어질고 착함. 방금 말씀드린 자비, 부드러움, 친절, 관용, 이 자비보다 타인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비보다 더 심도가 강한 것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고 관용 그걸 넘어서서 진짜 다른 사람이 아주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거, 막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자비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칫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좀 내가 살피고 바쁜 가정 중에서도 살피고 그들을 위해 시간과 생각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는 우리 삶의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을 행하다가 몇 번 아니 수십 번 지치는 상황에 처할 때 왜 없습니까? 특히 내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줬는데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이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런 선한 행위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또 하다가 좀 안 하면 더욱더 서운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더욱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양선은 수혜자 받는 사람의 감사의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 피스티스, 충성. 충성은 이 성경 공동 번역서를 보면 진실, 또 표준 번역에서는 신실로 표현합니다. 충성은 공동 번역서에는 진실, 표준 번역에서는 신실로 표현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본인이 맡은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하죠.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입니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어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그렇죠. 게으름을 이긴 자만이 충성의 성분,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되며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는 절대적 의미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참으로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참으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너 너무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의 종이구나. 라고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사명을 성실 감당하고 이러한 칭찬과 면류관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번째 온유입니다. 프라우테스 온유. 헬라어인 프라우테스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렇죠. 온유하면 이 느낌이 착 펼쳐지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 평온함과 쉼. 참 우리 모두가 누리고 싶습니다. 평온함과 쉼. 온유는 자기 중심적인 완고한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타인에 대하여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친절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타인에게 굉장히 관심 갖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네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나의 삶이 바뀌어요.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친절함을 가르쳐요.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의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등의 성령의 열매가 아주 기본적으로 자질로 승화되어 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허리를 구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끊임없이 허리를 굽히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와 감정에 좀 민감해지기를 원해요. 모른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온유는 강한 힘과 같이 공존해요. 강함이란 혈기와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좀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정상급에 이르면 모두가 온유해지고 순해집니다. 그렇죠? 성령은 온유함을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풍기는 온유함이 바로 대표적인 성품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온유함과 성품을 지니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참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쉼과 평안을 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깎아내리거나 업신여기거나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온유함과 밀접하게 연관된 성품을 우리는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의 열매가 절제로 끝납니다. 이것도 다 뜻이 있겠죠. 엠크라테이아, 헬라어의 엠크라테이아는 이 절제는 바른 자세, 자기 조절, 바른 자세, 자기 조절이라는 뜻이며 욕정을 눌러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제어하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정욕이나 탐욕은 물론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보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는 영혼을 삼키려고 쳐들어오는 죄악된 욕망에 맞서는 믿는 자들의 마지막 방어벽.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우리 다 알죠. 나는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이 약해.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약한 고리로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신앙 좋은 분들도 그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욕망에 맞서는 믿는 자들의 방어벽이다. 절제는 성령의 8가지 열매, 앞서 언급한 그 다른 열매들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의 매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다른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다른 열매가 꽃이라면 절제는 그 꽃들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라고 할 수도 있죠. 절제가 없는 희락은 너무 가벼워요.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이 될 것입니다. 절제 없는 오래 참음은 그냥 무감각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절제 없는 자비나 양선은 의존적인 거지 근성을 만들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결국 과로로 망할 거예요. 절제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아주 유약한 인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절제를 위한 첫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절제의 싸움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감정을 극복을 못해요. 감정적인 영역에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화를 냅니다. 분노를 냅니다. 원한을 가집니다. 비통, 자기 연민과 같은 절제되는 감정들은 자신에게와 하나님, 주위 사람들 관계에 더욱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견고한 집을 짓고 살아 암세포가 서서히 퍼지듯이 영혼에 퍼져서 마침내 영적인 생명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생각에 대한 절제는 죄악된 생각, 즉 음욕, 탐욕, 질투, 야망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은 것을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어디서나 범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품성에 맺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와 종들이 다 되어지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복된 삶을 걸어가기를 또 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부연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 내면이 좀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다 상처받은 내면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내면의 나의 그 심정, 상태를 가져가려면 늘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준다고 그거 왜 다 받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 준다고 그거 왜 다 받습니까? 왜 주기만 하면 그걸 더 크게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성령 충만은 상처를 잘 받지 않은 체질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은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화살이 와도 미끄러지는 줄 믿으십시오. 미끄러지는 거에 다. 그런 나쁜 성령 충만. 그런 소리 들으면 뭐 그러는가 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게 욱하고 그렇게 욕하는 말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나 보다.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 바뀌지 않은 모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기도라고 주신 선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내 믿음은 다음 단계로 쑥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결과로서 반드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삶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모든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